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어쩌면 이 한 주간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을 요구하는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본인은 구원할 수 없는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이나 혹은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냥 구원하시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지, 말라고 십자가 위에 몸 버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잘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뭡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고난 주간이 오면은 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준 말씀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바로 성전 안에다가 집어던지고 그리고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도다, 죄가 없는 분을 팔았다 이거죠. 빌라도 재판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을 죽인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니 그 죽인 데 대한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양쪽 옆에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고 욕했지만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다 옳은 것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 상고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못 박힐 수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따로 떼낼 수 없습니다. 행여 믿음의 생활이 약하여서 좀 신앙의 삶을 옳지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선택된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나 어떤 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면 계란을 먹지요. 계란을 하나 줍니다. 아마 이번 주일, 다음 주일날 또 부활주일날 계란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계란을 드십니까? 계란을 왜 먹는 것이죠? 거기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이게 부활의 상징이라서 먹는 겁니까? 그럼 날계란 줘야 되지. 왜 삶은 계란을 줍니까? 삶아 보면 죽어붙는데 계란이. 저도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 계란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거예요. 유월절에 성경에는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말고 고기를 삶아서 썬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 무교병도 딱딱해요. 아주 딱딱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쓴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쓴나물만 먹어야 돼요. 다른 나물 못 먹어요. 쓴나물만 먹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해방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명하면서,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건데 사망을 넘어간다. 너희들이 사망을 당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내내도록 지키라 그랬어요. 그 계란은 언제부터 유월절에 그 만찬으로 들어왔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 계란을 그 유월절 식사에 넣었느냐 하면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마음이 강해진다, 단단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고난을 당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는 엄격히 말하면 고난 주간에 계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잘 안 먹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들이 어릴 적이면 해도 이런 고난 주간이 되면 한 주간 내내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금요일 날 되면 어김없이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활 주일날 가서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계란을 먹는 그런 풍습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수모도 겪고 고난도 겪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고난 순환 받는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영광만 받으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힘들면 버립니다.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장소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짓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총회에서요, 중국에, 공산국가입니다. 중국에 전국 주일학교 교사들 대회를 중국에서 했어요. 그 중국으로 다 갔습니다. 기본 상식이 공산국가에 가서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중국말도 좀 할 줄 알고 자기 열심히 있으니까 공원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붙잡혔습니다. 바로 철장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공안들이 당장 달려들어서 덴번에 그 사람을 제압하고 양손을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왔냐? 전국 주일학교에서 800여 명이 되는 교사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이게. 그 800명 온 교사들을 전부 다 억류해 버렸습니다. 예배요? 택도 없습니다. 찬송도 못 부릅니다. 3박 4일 동안 호텔에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혼자서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옥에 들어가든지 뭐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광을 봐야 되지, 자기가 좋다고 그래도 자기 본인 스스로는 간증거리가 남았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대중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함께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을 배척하지 말고 고난을 즐기라. 고난을 즐기라. 기독교만이 역설적입니다. 고난을 즐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파봤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떤 분은요, 모임에 왔는데 아야, 어디가 그리 아프냐? 어디가 아프다고? 그거 좀 입 좀 다무시오. 아프면 혼자 아프지 왜 다른 사람까지 듣기에 좀 거북하고 아야 약하냐고.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렇기는 뭘 원래 그래. 아프면 집안에 그냥 가만 누웠든지 병원에 가든지 뭐 되게 아프면 진통제라도 먹든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거 세상에서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정말 이 말씀이 이것만 이해가 되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 신앙이 성화될 수가 있어요. 엄격히 따져보면요, 자식들요 아무 어려움 없이 키워놓으면요 효자 안 됩니다. 절대 부모에게 공경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요 좀 험하게 키우세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거친 것도 좀 먹이고 힘든 일도 좀 시키고 고생 좀 시켜봐야 돼요. 우리 단기 선교 일부러 보내잖아요. 애들 가면 고생 식사게 하거든. 그런 것도 해봐야 돼. 시각장애인인 강영호 박사, 아마 거의 잘 아실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 그대로 소경이잖아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짧은 글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저는 한평생 제가 살아온 날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건강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축복된 삶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우스 속의 식물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왜? 하우스 속에서는 언젠가는 나가리라 하는 것을 식물도 아는가 봐. 그 속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 이식하는 거죠. 맞습니까?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런데요, 묘한 게 있어요. 하우스를 캄캄하게 해버리면은 뿌리가 그때부터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밝은 세상, 좋은 세상, 아름다운 곳, 이런 곳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버마 선교사이죠. 이 버마 선교사는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국에 의해서 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합니다. 이 7년 동안 옥살이 중에도 17개월은 쇠고랑을 차고 있었어요. 손과 발에 쇠뭉치를 달고 있었어요. 17개월 동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17개월 동안 달고 있으니까 이 손에 손 자국이, 쇠고랑 자국이 양손, 양발에 다 났어요.
이 사람이 17년 만에 풀려납니다. 풀려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선교 저드슨을 풀어주는 당국에서 묻는 겁니다. 당신 나가면 이제는 뭐 할 거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드슨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다왔는데 17년 만에 나가면은 뭐 이제는 나 본국으로 갈랍니다. 영국으로 갈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하랍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은 복음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복음을 안 받으면 쇠고랑 찬 거 이거 보여줄랍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쇠고랑을 찼다는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불교 국가고 그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저드슨은 그곳에서 한 생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즐긴다는 이 말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어요. 독일의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많은 글을 남겼어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줘요. 정말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참 심금을 울리는 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값싼 은혜에 치부하지 말라.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큼 자유로운 종교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종교는 세 발 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거, 난 그걸 가만히 TV에서 봤는데, 직접 보지는 못해도 TV에서 봤는데, 야, 저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어디 그 차도 안 타고 그 사람들이 그 성지라 그래, 성지순례 한다 그래. 근데 가는데 세 발자국 걸어가가지고 땅바닥에 완전히 땅바닥에 코가 땅에 닿도록 하더라고. 그래 엎드려 절하더라고.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세 발가, 아이고 그거 하루 종일 그거 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종교는 누워서 잠자면 안 돼. 서가지고 자야 돼요. 하도 졸리니까, 서가지고 자다가 하도 졸리니까 나무에다 몸을 묶어놔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종교는 고행한다고 해가지고 가시방석 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가시 막 찔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죠? 뭐 얼마나 교회에 들어오면요, 여름이면 시원하지, 겨울이면 따뜻하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와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 그것도 예배 시간에. 얼마나 평안하면은, 얼마나 감사하면은,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본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받지 마라. 값싼 은혜가 아니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라. 이 본헤퍼는요, 히틀러와 맞섰어요. 히틀러를 가장 지지했던 사람이 독일 교회예요. 교회. 안타깝죠?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우파죠, 우파. 우파도 위험합니다. 좌파는 누굴까요? 내린은 좌파예요. 그러면 우파가 위험합니까? 좌파가 위험합니까? 우파든 좌파든 치우치면 다 위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린에 맞서서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지지를 했다고. 그런데 이때 히틀러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한 사람이 본헤퍼예요. 이 본헤퍼에게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징집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본헤퍼 목사님도 군대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죽습니다. 죽어. 전쟁이 2차 대전 때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본헤퍼 목사님은 도망을 갔어요.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미국에 도망가니까 정말 이런 훌륭한 독일 학자가 미국으로 왔다 싶으니까 미국 교회가 보네포 목사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강연을 했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기 조국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국 교회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세고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보네포 목사님을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첫째 죽였습니다. 자기 조국 교회를 위해서, 독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신인 내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옛사람을, 고집을, 아집을, 잘못된 사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좀 본받아야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죽자. 죽어야 돼. 자기가 안 죽으니까 문제가 생겨. 죽어야 돼. 좀 기분 나쁘겠지만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당신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당신 죽어야 됩니다. 거꾸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께서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이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어요. 자아가 깨어진 사람,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사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외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람이다. 예수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죽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린다. 반대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 나가도 남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다. 김중곤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자기의 두 번째 딸인 딸 이름이 신희였습니다. 29살의 나이로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두 자녀를 남겨놓고 29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딸의 위암 수술을 한 지 167일 만에 딸이 목숨을 거둔다는 병원 의사의 얘기를 듣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창백한 얼굴, 바짝 마른 그 딸이 숨이 꺼져갑니다. 숨이 꺼져가는데 마지막 순간 그 김중원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있는데 환상이 쫙 나타났습니다. 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평화롭게 고요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 밑으로 피가 흘러내리듯이 그 딸의 모습과 예수님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장소에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같이 부릅시다.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 그 목사님이 왜 그 순간 그 찬송이 자기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본인도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죽는 순간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든 안 하셨든 앞으로는 어느 한순간인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영적으로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픔이지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피가 흐르는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 피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치지 못하는 아픔 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